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서 10편 31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 은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이 나의 죄악을 가까이하며 나의 돌아가셔야 도서정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침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가족을 말하니 기쁜 자를 많이 주려하냐고 하고 내 이웃과 같으리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전시영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인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온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핏값 주시고 세우신 이 전일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신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이 재단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방에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산 위에 있는 동나와 같은 그러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가장 미천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개 이 병원에 위급한 상황에서 실려가면 의사들이 나와서 이 환자를 진단하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의식이 있는지 또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반응을 살핍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을 열어서 그 눈에다가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손전등 같은 빛을 비추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동공이 열리고 반응을 하면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청진기를 들어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이제 맥박을 재고 맥박도 없으면 이제 여러 군데 찔러봐요. 그 찔러서 이 사람이 반응이 있으면 살 소망이 있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이 환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의 반응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환경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자라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일에 대한 반응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 하는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어떤 기대는 다른 환경에 처하고 또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언제나 행복만 있기를 사실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길을 나갈 때에 오늘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빨간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내가 가는 동안에 계속 파란불만 켜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럼 큰일 나죠. 자기는 계속 파란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사고 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빨간불도 만나서 정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노란불을 만나서 노란불이 켜져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신호를 우리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발하고, 지금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봐서 차가 없으면 거의 저부터라도 사람이 없을 땐 그냥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내게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고 행복만 가득할 때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어느 때 기뻐하고 있냐면 매우 극심한 그런 고난 중에 그가 고통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로 어디다 불평합니까? 정치인들한테 불평하죠. 이게 다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또 자녀들은 누굴 불평합니까? 부모 원망하죠. 이게 내가 불행한 게 이게 다 부모 때문이야. 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의 불행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들은 남편을 원망하고 또 남편들은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만약 우리도 역시 같이 불평하고 우리도 원망한다면 그럼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의 반응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겪지 않아야 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왜 나를 시험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그가 지금 오늘 읽으신 1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그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은 노쇠하고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사람들이 버리듯이 쓰레기처럼 자기를 취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구나 라고 할 만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도 없는데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말아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을 잘해서 합격하면 또 감사하고 여러분이 승진하면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대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안 좋은 경우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고통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직을 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키에르케 고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불안.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서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에 실체 없는 그런 불안마저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만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기를 당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에 죽는구나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기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두려움도 사실은 처음에 오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담대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이 반응 중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 그 다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이 처한 환경과 그런 형편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겪는 그런 모든 고통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시편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탄식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돼요. 근데 의사에게 내가 내 병을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감춘다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다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벌을 준비하시고 회초리를 들려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탄식은 그가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입술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즉 세상 사람들이라는 신세 한탄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탄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세 한탄은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시편의 기쁨의 이유, 그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즐거운 일도 점점 줄어들고 또 우리 인생의 소망도 한 가지씩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을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권면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즉 노쇠해 가고 병들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저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발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은 어제보다 더 분명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과거에는 천국의 소망이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은 아주 먼 미래나 나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피부가 안 닿거든요. 왜? 젊을 때는 할 일이 많잖아요. 젊을 때는 목표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등등해. 그러나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소망이 가까워져.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소망이라고 붙잡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 무슨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을 처음에 갈 때는 막 설레고, 야, 이제 여행 가는구나. 해외에 처음 갈 때. 막 신나고 막 기다려주고 그러는데, 막상 딱 여행 가면 어때요? 언제 여행 갔다 오는지 금세 싹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갔다 오면 그렇게 여행 갔다고 해서 우리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해외에 나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갔다 온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거 없잖아요.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젊을 때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우리 연세 드실수록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양도 줄고 먹을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어요. 옛날 같으면 야식도 하고 목숨대로 마음대로 먹었는데 저 그러면 큰일 나고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면 야, 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거 큰일 났네. 얼마 전에 한동안 제가 굉장히 커피를 잘 마셨는데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설레이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심장 내과를 갔어.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뭘 붙이고 다 검사를 했더니 아직 이상은 없는데 커피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게 안 닿으면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커피 마시는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보면 커피를 못 마시더라고요. 저분들은 왜 커피를 안 마실까? 못 마시고 그 결심했어요.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마셔보자. 여기까지는 하시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라고 알고 생각하던 거 사실 가보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도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늦게 늙고 싶어하고 이 땅에 있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거나 고통을 겪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가 비록 쇠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앞길에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소망의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셨다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영어성에 보면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두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쉽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망이라는 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기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의 탑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이 반응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신앙의 반응은 사랑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수들을 향한 어떤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폐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나도 선으로 갚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면 나도 악을 갚는 것.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라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상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많이 닦아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모욕을 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인들 조금도 못 참잖아요. 가서 갚아야죠. 누가 나의 험담, 누가 알고 보니까 내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따지고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그 정도 선은 넘어설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고 수양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도야가 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또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 선의와 호의를 이 사람이 짓밟고 나에게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신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의 반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이걸 영어로 테이커라고 하는데 이게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내 것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받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날 때리면 나도 가서 때려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에 가서 손해배상을 받아오고 이런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다. 이 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전에 이 산티아고의 유명한 순례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순례길에 사람들이 짧게는 일주일 열흘 이렇게 도보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짐을 가지고 갑니다. 그 짐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왜 그렇게 짐을 무겁게 가지고 다닙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나만을 위한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짐에는 내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을 나는 가지고 다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예를 들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그 행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여튼 먼지 하나도 무겁잖아요. 먼지 하나도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인데 남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빼앗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행복,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이 빵이 조그만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반반씩 먹지만 네 사람이 먹으면 4분의 1씩밖에 못 먹잖아요. 10명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10조각보다 나죠. 그럼 누구도 배가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아무도 안 주고 나만 숨겨뒀다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싸움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우리 전일교회가 들꽃 공동체 이렇게 이름이 저렇더라고요. 야, 참 어떤 의미로 저는 자세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들에 꽃이 피는데 들꽃이 무슨 내가 화려한 나는 호텔에 고급 그 꽃꽂이에 꽂힐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비싸게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닌데 올해는 꽃을 피우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 양평 이 강변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이 지나가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곳이 있다 라는 말처럼 그러면서 벌써 이 개나리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저 사람 잘해줘야 또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꽃이 내가 향기를 바란다고 누가 내 향기를 맡으려나? 내가 꽃을 피워야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알아주나? 하고 이 꽃을 피우지 않거나 향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 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꽃을 피우고 그 꽃은 향기를 누가 맡아주어서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그곳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만인의 싸움터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증오심과 복수심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무한 욕망의 추구의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그렇지 않고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신앙의 반응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도덕 시간에 뭐냐? 인격 수양이라고 배웠어요. 좋은 직장에 가고 출세하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고 이론상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점점 더 좋은 인격이 되어가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느냐?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권력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되느냐? 자, 우리가 믿을만한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것을 99도 임계점이 넘어가서 1도가 더해지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인데 뭘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오감, 인간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 그거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음파가 울려서 내 귀에 고막을 울려가지고 그게 나의 이 귀를 통해서 내 뇌에 전달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 저도 옛날에 안경을 안 쓰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라는 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경 벗으면 글씨도 안 보이고 먼데도 안 보이고 그러고 아니 그런 눈으로 우리가 뭘 봐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우리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착시
시험살인하고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눈으로 봐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육신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유사히 우리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또 그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아직 이 사람들이 방송에 안 나오고 이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문제 될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근데 보니까요. 무슨 뭐 어디 그 큰 은혜가 임한 구흥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 찍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성령이만 역사한다고 뭐 선전하고 유튜브를 찍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하면은 막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뒤로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로 쓰러져가지고 뒤통수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쓰러질 때 보니까 이렇게 살짝 넘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마치 자기가 무슨 성령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 홍 목사님 정말 이 꽃밭을 가꾸듯이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실 때에 그 적어도 그런 미혹은 우리가 다 하지 말아요. 정말 이상 그렇게 저도 목회할 때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 졸고 성경 말씀 가르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거리했던 사람들 그래. 내가 평생에 교회 다니고 성경을 봤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바보입니다. 왜 성경을 몰라? 왜 성경을 몰라? 잘못된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고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가 어떤 희한한 능력을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직접적 역사를 하실 때가 있고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니까 기적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럼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아니야.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수반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 모든 것 아무리 불이 내려오고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반응.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반응을 고려하시고 우리 애기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기를 볼 때 그 애기의 반응을 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애기가 젖을 많이 먹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때 그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 그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전히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소망도 없고 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살고 허황된 것을 쫓아 산다면 그럼 거짓에 미혹되고 있다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은 진리함에 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온갖 거짓된 유혹과 죄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처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이 들꽃 공동체 믿음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